2023년 6월 25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있는 것.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설교 제목을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씨가 엄청 화창하고요. 덥지만은 너무나도 화창해서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있은 지 7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6월 25일 6.25 전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면서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게 1950년도에 북한에서 이제 남침을 해서 이렇게 새벽 4시에 남침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피를 흘리고 목숨을 빼앗기고 또 고생하고 그런 아주 아픈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 6.25 전쟁, 대한민국의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복음, 평화, 민주, 자유, 자주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평화의 그 나라이지만 항상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의 상태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북한이 또 도발해 와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정말 그 전쟁이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날 것인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을 비롯해서 정말 그 죽기까지 하잖아요. 목숨을 뺏기까지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게 할 건가? 그리고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그 기도를 해야겠고 다시는 한국 전쟁, 6.25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단합하고 단결하고 대한민국 태극기 휘날리는 그런 평화의 대한민국 국가가 될 수 있게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아멘. 어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또 기도해드리게 아버지를 또 방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평상시 같으면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 갈게 뭐 이렇게 12시까지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생각이 이제 아침에 하지 말고 갈 때쯤에 전화해서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화장실에 있느라고 전화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느낌의 생각에 아버지께서 이제 전화를 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핸드폰을 보니까 역시나 아버지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왜 전화를 안 해? 매일 이제 전화를 하고 오는 거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은요 제가 갈 때 전화를 드리고 가려고 전화를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아버지는 이제 내심 그 전화를 맨날 하던 전화가 안 오니까
궁금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겠다고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소고기와 또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반찬을 딱딱한 건 못 드실 것 같아서 호박나무를 이제 물컹한 호박나무를 해서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근처에 그 한식 뷔페가 있거든요. 요즘 그 한식 뷔페가 7,000원이면 요즘 가격으로는 좀 싸다 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서 아버지랑 이제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이제 한식 뷔페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제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그 식사를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았는데 아버지랑도 같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는 토요일이면 그 식사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제 생각을 접고 아버지랑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또 집에 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사셨나 뭐 그런 얘기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뭐 눈도 잘 안 보이신다 그러고 그런 하소연을 이제 갈 때마다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하시는구나. 연세가 88세니 뭐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사시는데 근심 걱정 없게 해주시라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버지, 엄마가 천국에서 평안하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진 것에 아버지 우리 감사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지 되는 연세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마가 계시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정말 너무나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인데 엄마가 그곳에서 살고 계시니까 아버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엄마가 계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라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맞이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시면 정말 믿음으로 엄마가 계시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시고 가시면 되지 않겠냐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먼저 이제 아버지를 찾아뵙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설교를 작성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망이라는 그 말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이제 설교 제목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그 죄를 없애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고통을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죽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믿음이 들어오면 소망이 들어올까요? 절망이 들어올까요?
소망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정말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영원한 영생.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삶. 영생이 있는, 영원한 삶이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닻. 그래서 그 배가 이제 바다에 배를 띄우잖아요. 그 바다에 배를 띄울 때 배에다가 뭘 펼쳐요? 닻을 띄우는 것입니다. 닻을 띄워서 닻을 이렇게 펼쳐서 어떻게 해요? 희망의 바다, 소망의 바다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닻은 어떻게 해요? 바다의 바람의 방향을, 정말 그 풍랑 있는 바다의 바람을 막아주고, 그 격변의 그 풍랑이 있는 그 파도가 있는 바다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그런 바다의 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 배는 선원들의 그 희망이요, 소망이요, 안전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로 오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를 쓰게 하셨냐면 국밥이라는 제목의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밥에 대한 시를 쓰는 게 했는데 그 국밥은요 이제 삶에 녹아져 나오는 그런 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점심 식사로 이렇게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가게 되는데 이제 몇몇 분들 아는 뭐 시인님도 계셨고 또 노래하시는 가수님도 계셨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백반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뭐 콩국수도 있고 국밥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드시고 싶은 걸로 식사를 하시자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올해 이제 80세가 되는 시인님이시면서 팔순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시인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시인님께서 그 많은 메뉴들 중에서 저는 속으로 반찬 있는 좀 백반을 먹고 싶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하는 입장이니까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80세 되신 그 남자 시인님께서 국밥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백반을 먹고 싶었지만 또 이제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국밥을 먹으러 가는데 정말 그 많은 이렇게 국밥집을 다녀봤는데 여기 그 국밥집 그 주인장님이 굉장히 몸이 좀 불편해 보이시고 그리고 연세도 좀 드셨고 굉장히 병약해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주인장께서 국밥을 그냥 그 뚝배기, 그 무거운 뚝배기 그 한 그릇 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거를 그 손님들이 오시면 다 이렇게 한 그릇 다 내주시고 뜨겁게 그 펄펄 끓는 그 뜨거운 국밥을 한 그릇씩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밥에 이제 따르는 반찬이 이제 깍두기하고 김치, 양파, 마늘 이렇게 해서 이제 쌈장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 국밥을 먹으면 그 막 쫄깃쫄깃한 그 고기만 하고 뭔가 좀 오돌오돌한 그 고기 맛의 그 식감이 그 주인장님은 참 병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시는 그분의 손길에서 우러나오는 그 국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고기의 그 맛을 이렇게 씹을 때 그 식감을 봤을 때 참 이렇게 맛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고 그리고 또 좀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80세 그 노인이신 시인님께서 그 국밥을 선택하시고 또 그 연세가 좀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병약해 보이시는 주인장님께서 그 펄펄 끓는 그 고기 좀 넣은 그 국밥을 이렇게 내오시고 그런 모습에서 삶의 어떤 그 애잔한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보면은 그 국밥을 끓여내시는 그분은 그냥 보통 그 건강하고 몸이 튼튼하고 찐실하고 그런 분이 주인장으로서 가게 주인장으로서 이렇게 펄펄 끓는 국밥 그 뚝배기에 있는 걸 나르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힘들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장님께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병약 좀 아프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약봉지도 있으시더라고. 약도 드시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거를 열심히 끓여내면서 한 그릇 한 그릇 손님들한테 대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분한테는 그 국밥 한 그릇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생존인 거예요. 생존. 그분은 그 국밥에 정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파서 내가 약도 먹고 힘들고 그런 입장에서 나이도 많고 그런데 내가 무슨 국밥 장사를 하겠냐라고 하고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될 입장인데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국밥을 이렇게 내오는 그 주인장의 모습이며 또 80세 팔순을 이제 맞이하는 그 시인님의 그 연로하신 그 모습에서 그 많고 많은 메뉴에서 그 국밥을 선택하시면서 그 고기를 국밥에 있는 고기와 밥을 이렇게 깍두기하고 드시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삶이 그 국밥에 정말 인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국밥 한 그릇에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장님께서는 그 국밥을 정말 손님들한테 내주고 그 하루의 벌이를 통해서 그 삶을 유지해 나가고 생활을 해나가고 또 그 시인님께서는 그 80세 그 여든 팔순잔치를 이제 앞두고 계시는데 그 국밥 한 그릇을 드시고 그 고기와 깍두기와 밥을 드시고 그래서 또 먼 길을 또 차를 운전해 가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그냥 너무 쉽게 남의 그냥 정말 정말 뉴스를 보면요 아주 사기가 넘쳐나잖아요. 너무나도 정말 고생하지 않고 남의 돈 쉽게 사기 쳐먹어서 쉽게 뺏어서 그 돈으로 그냥 자기 그냥 무슨 뭐 코인 무슨 뭐 주식 무슨 뭐 부동산 또 정치인들 무슨 뭐 돈 받아먹고 뭐 아주 사기가 막 넘쳐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병약한 식당집의 주인장 그 국밥을 팔아서 정말 건강에도 그
뚝배기 국밥 날리려면 힘들 텐데 그 아픈 몸으로 그 한 그릇 한 그릇을 팔아서 밥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이런 진솔한 삶의 인생이 녹아든 그 국밥을 80세 시인님께서는 그거를 진솔한 그 삶의 인생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고 차를 운전하면서 먼 길을 가시지 않았을까. 아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국밥이라는 제목의 시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국밥집의 그 주인장 사장님께서 나는 몸도 아프고 아파서 약도 먹고 너무 힘들어. 이 국밥 뚝배기에 있는 그 국밥 한 그릇 한 그릇 날라가면서 건강에도 힘든데 내가 아픈 몸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라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저앉고 집에서 그냥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한탄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좌절하는 인생이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 국밥집 사장님, 여자 사장님, 주인장님께서는 그 병약하고 그 연약한 약봉지에 약을 먹어가면서 좌절하지 않고 실패감을 갖지 않고 정말 다리에 힘도 없어 보여. 그런데도 그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와중에서도 그 국밥을 손님들한테 내놓는 모습, 아멘. 그 모습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 속에 소망이 없다면 절망이 있는 건데 만약에 소망이 없고 절망에 따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병에 걸려서 약을 먹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꼬꾸라져서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음의 사망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장님은 펄펄 끓는 국밥에 그 고기를 넣어서 자기 인생을 담아서 자기 피와 땀을 담아서 그 국을 내놓고 또 80세 팔순잔치를 앞두고 있는 그 시인님은 그 피와 땀에 담겨있는 그 진솔한 인생이 녹아져 있는 그 국밥 한 그릇을 드시고 자기의 삶의 여정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서 애잔하고 뭔가 정말 이런 모습에서 진솔한 어떤 시적인 그런 그 표현이 나와야지 되죠. 아멘.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소망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이 소망이라는 그런 믿음은 너무나도 삶에 있어서 힘이 나게 하고 정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처음에는 아주 환상에 젖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말 TV에서 보면 막 사랑하는 연인들이 막 뭐 와인도 그럴싸하게 와인도 마시고 막 그리고 막 서로가 막 사랑으로 막 이렇게 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맨날 사랑하고 맨날 웃을 일만 있고 맨날 껴안고 기쁜 일만 있고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꽃길같이 꽃밭같이 좋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남편이 힘들 때가 있고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직장에서 정말 잘 나가는 직장의 정말 임원으로서 뭐 이렇게 하다가도 그 직장이 갑자기 또 뭐 IMF다 또 요즘같이 불경기다 뭐 코로나다 뭐 어쩌다 하면서 직장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이 어려워지면 그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고 싶어서 안 주겠습니까?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게 뭐가 불경기로 잘 안 돌아가니까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남편은 와이프한테 월급을 갖다 줘서 생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는 실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남편하고 결혼하면 정말 그냥 손톱에 그냥 네일 아트 가서 손톱에 그냥 네일 아트 멋지게 해서 이렇게 정말 공주같이 여왕같이 왕비같이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월급도 안 들어와 또 사업도 뭐 잘 안 된다 그래 이러니까 뭔가 쪼들림을 느끼고 나의 희망은 남편이었는데 보니까 남편이 나의 희망이 못 되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결혼이 이런 결혼이 아니었는데 아니 나는 남편을 믿고 의지하면서 남편이 나에게 힘이 되어줘서 내가 정말 공주같이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 현실의 결혼의 현실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좌절감이 오고 정말 사랑이 맨날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 사랑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이지만 이 남편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랑에 금이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막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혼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 아니었어. 사랑이 없어. 물질의 돈도 뒷받침이 안 돼. 그러니까 막 깨지고 이혼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소망의 주 하나님이 있을까요? 만약에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아멘. 그런데 거기엔 소망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랑이 없다 하면서 조건을 따지고 그러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소망의 근거를 그런 것들 위해 세워놓지 말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되는데 조건적인 그런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믿고 의지하니까 절대적인 완전하신 소망의 주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런 어떤 좌절도 그런 어떤 절망의 그런 환경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남편을 믿고 남편을 소망하고 살다 보니까 또 남편은 어때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믿고 와이프를 소망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조건적인 사랑에서 그 조건이 깨지면은 내가 믿고 내가 소망하는 남편이 아니네, 내가 믿고 내가 소망하는 와이프가 아니네 이러면서
결혼을 결정하고 깨지고 요즘 아주 그냥 뭐 돌싱 보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응? 소망의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산다 보면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명예, 건강, 지식, 권세, 물질의 부요함 막 이런 것들, 응?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것들에 믿고 의지하면 그런 것들은 영원한 그런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건강이 있다가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돈이라는 것은 정말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함이 있다가도 뭐 코로나 팬데믹, 뭐 IMF, 불경기 이런 거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마냥 많이 있을 것 같다가도 그 돈이 싹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라는 거, 그 지식이라는 것도 정말 우리가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갈 수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명예라는 것도 영원한 명예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은요, 사람은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지 되는 인생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야 이제 너는 이제 와야겠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더 좀 쓰고 가게 해주세요. 저 명예 많이 누리고 있는 거 더 좀 누리게 해주세요. 저 지식이 머릿속에 지식이 너무 많은데 이 지식 좀 더 좀 사용하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소연해도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다 놓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생명의 주,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61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아는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이제 홀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어떤 그 아는 여성분이 남편이 먼저 가시니까 그걸 못 이겨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따라가셨대요. 근데 연세가 50대였대요. 그런 걸 보니까 권사님께서도 마음이 되게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남편이 먼저 가서 홀로 돼서 그 마음이 슬픈 마음에 남편을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 마음의 생각에 소망의 주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의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그렇게 좌절감에 그렇게 슬픈 마음이 그렇게 빨리 가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에 소망의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불타서 하나님 제가 남편이 먼저 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소망의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복음 전파의 전도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잘하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게 했고 그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 천국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사야 43절 1절에서 2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생각과 마음과 몸에 소망의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나고 극복하고 소망의 주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계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